8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에 온라인에서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계속해서 2주간 연장해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차후에 어떤 조정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함께 기도해서 하루빨리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뻔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워지는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이 높이가 23m 정도 되고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하라고 그 성전의 그 문 앞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문은 성전 밖인 이방인 뜰과 성전 안쪽의 첫 번째 장소인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출입구입니다. 평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왕래하는 장소였어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이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이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그 문 앞에
거기 앉아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 4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살 때부터 그 문에 앉아서 구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 그 다리 못 걷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을 거의 대부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따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애는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불리워지는 곳에 거기에 반해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자, 혹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누릴 것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야 하는가? 정말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고단할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은 비참함과 불쌍함과 억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은혜와 찬양과 소망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평상시처럼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냥 구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법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 조항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법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자, 이런 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다행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나 보다라는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면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상황을 보던지 이것저것 따지고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내려오는 괴담이 있어요. 이게 괴담이라는 거는 사실로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구걸하던 할머니가 집에 가는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랜저가 쫙 그 앞에 대절하더니 그랜저를 타고 퇴근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혹시 뭐 내 자신 스스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저 사람이 너보다 부자야. 나보다 잘 살아. 뭐 이런 생각이나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들었어요. 그래도 도와주면 오지랖이 부린다.
오지랖이 넓다 이런 소리를 듣고는 합니다. 자, 오지랖은 한복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입니다. 오지랖이 그래서 넓다는 말은 앞자락이 넓어서 다른 자락을 많이 덮는 것을 비유한 말로서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살면서 종종 마주하죠. 진짜 오지랖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오지랖이 넓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도움이 없이는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 오지랖이 넓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오지랖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한 행동입니다. 칭찬받을 행동이에요. 오지랖이 아니라 이것은 도움을 준 것이고 정말 이거 잘했다고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자, 질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그런 평가는, 그런 판단은 종교 사상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를 보면 기도하러 가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분명합니다. 자, 거룩한 성전 앞에, 그것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코 성전을 더럽힐 마음도, 불경건의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애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장애를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성전을 더럽혔다고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는 생존에 필요한 그 작은 돈만 바랬을 뿐인데 그 누구보다 성전을 더럽힌 자로 손가락질받고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어려움에 빠진 가족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을 더욱 바라고 계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를 비추어 볼 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저주니 그 자신의 잘못이니 부모의 죄 때문이니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고 그의 어려움을 단지 종교 행위 때문에 외면한다. 그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의 어려움과 도움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언짢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언짢은 존재고 껄끄러운 존재였다면 그를 정죄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못하거나 돕지 않는 것을 떠나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걸끄러운 존재고 그가 바로 언짢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은 관심을 갖고 구걸하고 지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의 아픔과 탄식의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기를,
교회가 세상에 조금 더 깊은 주의 깊은 관심을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지금 이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마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금화나 은화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음이 냉혹하고 인색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지 않게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돕고는 싶은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나에게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돕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진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돕고 싶어 했어요.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뒤져도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돕고 싶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전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느라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밥을 해결해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돈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자, 기가 찬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져왔던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할 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려운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나부터 잘해야지 뭐. 오지랖 부리지 말고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 자체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많이 불렀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좋지 못한 표현이잖아요. 앉은뱅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낮추는 말입니다. 저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단어보다 앉은뱅이가 입에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앉은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귀머거리 이런 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거나 좋지 못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한 것 자체가 상당히 교만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겠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나면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고침을 받았었던 걸 보고 잘됐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눈이 먼 겁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감히 성전 앞에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냐? 이 앉은뱅이야! 저리 꺼져!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니까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디 감히 그 어린아이 꼬맹이들이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와서 시끄럽게 저리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축복해 주시면서 천국의 주인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격려하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보고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야 돈이 없습니다.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쳐다도 안 봤을 사람을 쳐다봅니다. 도울 생각도 안 했던 자들이 돕고 싶은 생각이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전했습니다. 죄인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도 마시면 안 된다고 믿었던 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다가갑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8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아름다운 문 앞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안진뱅이가 앉아서 돈이나 구걸하는 거지가 왜 여기 앉아서 성전을 더럽히냐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가 그의 다리가 낫자마자 성전을 향해 침을 뱉고 기도하려 하는 자들의 따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었는가 8절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괄시받고 저주를 당했어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는 10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자, 이상하게 여겼다. 그럼 뭐지 저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앞장에 나오면 오순절 성령에 임재하신 날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신비로운 겁니다. 사랑은 교회든 세상이든 참 이상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생을 걷지도 서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있었다면 돈 주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은 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하고 가능한 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한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게 맞아요. 팔이 바깥으로 굽으면 팔이 아니죠. 세상의 사랑은 안으로 굽는 사랑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도 신비해요. 이상하고, 그죠?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 우리 남녀 간의 사랑, 친구들끼리의 사랑,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으로 굽고, 지금 안 됩니다만, 뒤로도 굽고, 옆으로도 가고, 좌우로 가고, 뺑글뺑글 돌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너의 교회는, 성도는 어려움과 환경을 보면 돕는 것이 교회의 앞가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도들은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교회로 자라는 것이고 성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랑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도 우리 모두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잘해야지.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야, 오지랖 부리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앞가림이고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 주님도 주님의 이유로 우리가 어려울 때 외면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땐 허리끈을 졸라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허리끈은 졸라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주머니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우리의 허리끈은 조여도 누군가를 돕는 사랑의 허리끈은 오히려 넉넉하게 풀어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머니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흘러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먹이고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또 없는 와중에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로 고민하고 돕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도와야만 하는 것,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이유를 대고 그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그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허리끈을 조아맬 것입니다. 아주 꽉 조아맬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은 넉넉하게 풀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사랑의 성령님의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재정적으로 비대면 예배 등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든 사정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할 조건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자녀들과 특별히 이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정말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질병의 어려움과 이 코로나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